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2절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멜렉 왕 아각을 찍어서 쪼개버렸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의분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하고 아각하고 뭐 감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감정, 의분,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사울 왕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분, 하나님의 그 감정, 그런 거 읽을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인간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내 백성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피곤함을 틈타가지고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대적한 아주 못된 놈들이다.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롭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얻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사면의 모든 대적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에 그때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도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멜렉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멜렉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자기들이 괴롭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후대 사람들이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인 지금 아멜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해버려야 돼.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가, 갓난 아이, 그리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싹. 그래서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괴롭히고 그런 일을 계속한 거야.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요, 10여 차례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야. 이게 에돔 족속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때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일조한 족속이 이 또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원수 갚는 것을, 이 보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복하시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에게도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 나귀를 전부 다 죽여라. 그 뭐냐?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 원수를 갚는다. 이거 이제 보복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원수 갚는 일을 하시는 거, 원수 갚는 일.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원수 갚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 천년왕국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죽은 자들을 다 살려, 다 부활시켰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전부 다 살려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했던, 그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행위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행위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낱낱이 그냥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시는 거야. 원수 갚는 거야. 그들의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셨어요. 다 기록해 두시고 그날의 원수를 갚는, 그날 보복과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록 책에 기록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네. 그와 같이 400년 전에 있었던 이 광야의 이 사건, 이거를 다시 소환시켜가지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이 아멜렉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이 원수를 갚으라는, 이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멜렉 왕, 아강 왕을 살려두고
왜 살려뒀어요? 그 와가강을 안 죽이고 이제 다 끌어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딱 세워서 공개 처형을. 바로 죽이면 뭐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뭐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잖아. 딱 백성들 앞에서 그냥 공개 처형을 딱 하고, 그리고 살려둔 양과 소 뭐 이런 거를 또 하나 앞에 제물로 바쳐가지고 멋있게 제사를 이렇게 드림으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보복 전쟁, 이 원수 심판하시는 이 전쟁을 이 사울왕은 뭐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왕권을 세우는데 요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은 아멜렉을요, 악 그 자체로 규정하시고 이걸 진멸의 대상으로 보시고 계신데 사울왕은 그렇게 봐요? 사울왕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아멜렉 가운데도 좋고 나쁜 것이 있고, 그래서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살려두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쁜 게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있어요? 다 악하고 나쁜 거야. 죄는 묵은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하고 변하게 하고 그리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적은 이 누룩, 여기에 우리 여기 조그만 죄에도 우리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적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용납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죄 같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엄청난 무서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을 불태우는 것이 여러분 작은 담뱃불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까짓거 그 작은 이 담뱃불, 뭐 어린아이가 발로 밟아도 꺼지고 한 방울 빗방울이 떨어져도 꺼지는 뭐 아주 미약한 그런 작은 그 불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고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편쟁이도 처음에는 한두 번 기분 좋다고 맞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는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투전으로 재산을 날리고 패가 망신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하죠. 재미삼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모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모양이라도.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딱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고, 그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를 쫓아 행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한 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룩성, 이 거룩함. 여러분,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이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죄인은 죽게 돼 있어요. 죽어요. 이게 진멸이야, 이게 진멸.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상 이 죄와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라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빛 되신 주님이 어둠인 우리를 왜 죽이십니까? 예?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그렇게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각이 이 여인들이 자식을 못 낳게 하고 또 낳아진 그 자식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각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칼은 뭐냐? 그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도 검이잖아, 칼. 그러니까 아각의 말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든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마귀의 그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인 일을 했다, 이거. 망하는 일을 했다, 이거지. 예?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무작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뱀의 종들이라고 해서 아각과 같이 찍어서 쪼개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를 아세요?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교미해서 난 알이 그 유정란이고, 무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교묘하지도 않은데 난 그 알이 무정란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알이야.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생명이 있어. 씨가 있어, 씨가. 근데 하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정란 같은 신앙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정란 같은 신앙이 되고 만다. 걔 뭐 겉으로만 무늬만 신자지, 무늬만. 생명이 없어. 무정란 신앙은 뭐 죽은 신앙이야. 유정란 신앙은 뭐예요? 산 신앙이야. 살아있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 말씀도 생명이라 했어요. 그 말씀도.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밑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한 놈, 두 사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니들도 떠날 거냐? 가려면 가. 갈 사람은 가. 안 붙잡아. 그랬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잖아. 예수님도 그러세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 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냐 이가 안 간다 이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 젖 달라고 막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여러분 젖 달라고 울고 난리잖아. 마찬가지다 이게. 거듭난 이 신자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 이게. 말씀을.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의 생명 있는 유정란 교인을 낳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무정란 교인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무슨 신앙에 좋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 받은 것처럼. 따라서 죄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아멜렉과 짝하여서 좋은 게 좋다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아멜렉이나 에돔은 모두가 이 에서의 후손이라. 에서의 후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낳은 자들이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후손이었던 야곱과 비교가 되는 육적인 후손들이라. 쌍둥이인데 같은 뱃속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멜렉은 죄를 상징하고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를 상징한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를 뭐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겠어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이 생각 자체가 항상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육의 일을, 육신의 일을.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어요. 굴복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아강을 찍어서 쪼개버리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가강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5절에 한번 뭐라 그러나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이제 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그래서 다시는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 이게. 그게 간음이라. 그게 영적 간음. 간음을 행한 자, 간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 전부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리라 그래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놈들 남겨두면, 나부러 두면 같이 그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너희들도 똑같이 물들 거는. 씨를 남겨놓지 말고 다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다 청소해버리라는 거지. 싹 다 청소해버리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어요?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네요. 결국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잖아.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그래서 나온 놈들이 누구냐? 누구요? 네피림이죠. 거인족 안악작손이다. 이놈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킨. 우리도 이 아멜렉, 이 안악자손을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이 되고 이게 에돔이 되고 아멜렉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성품, 옛 사람, 예? 이거 죽이지 않으면 요게 여전히 남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리 삶 속에 이 꿈틀대고 있는 이 죄의 성품들을 이거 제거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죠. 한번 이거 뭐 결심한다고 뭐 이게 결단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웬만한 우리가 결심을 해가지고 죄악된 이 옛 성품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죄악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작은 유혹에 넘어가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사사기 1장 28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알롯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놓고 요 놈들을 일을 시켰다, 사역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는 거야.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만큼의 힘을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걸 다 몰아내지 아니하고 이 남겨놓고 이 남은 놈들을, 요 놈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사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뭡니까? 숫자가 작다고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아니 뭐 몇 놈 안 되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적은 수의 가나안 족속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들을 제압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이건 미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들의 유익과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진멸하지 않고 요놈들을 써먹기 위해서 이제 힘든 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노역을 시킨 거죠.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요놈들에게 시켜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요놈을 살려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는 마음,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우리는 얻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적과도 동침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목적과 삶의 방향이 우리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무서운 죄로 변질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내가 선악과를 통해서 그 수단으로 해서 나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욕망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악과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악과요? 나의 나된 것은 선악과가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선악과에 더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선악과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잘 아셔야 돼. 여러분, 뭘 통해서 여러분의 야망과 꿈과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뭐를 통해서? 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해. 가난하게 되는 거 싫어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살았어요.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더 힘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 네피림 이 거인족은요, 그 당시 영웅이었어요, 영웅. 그 시대 난놈들이 다 그 함의 족속, 이 네피림 족속이에요, 이 네피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이 이게 꼭 잘 되는 것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세계 그 경제 그걸 이제 지금 잡아가지고 저렇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막 부자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늘 얘기하잖아. 배부르고 부자 되면 하나님 다 떠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고 더 많이 돈 벌어가지고 더 많이 돈 벌고 더 많이 더 부자가 되자, 이런 마음과 욕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시험에 걸리고 열매에 걸려가지고 사기당하고 완전히 이제 뭐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은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가난함도 우리에게는 복이야. 감사야. 우린 꼭 부자가 돼야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게 된 건 복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데로 하나님 이끌어? 훈련하려고, 가르치려고, 깨닫게 하려고,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것으로 양식으로 먹고 그래도 안 죽고 40년을 살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은혜고 감사, 기적이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개 맛을 아냐? 너희들이 만나 맛을 아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만나의 맛을 알아? 만나의 맛을 알아?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면 여러분 아마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라 죽을 거야, 아마. 스트레스, 이게 막 불안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탐욕은 결국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게만 실패. 신앙의 실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여리고성의 그 아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왕,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가룟 유다, 초대교회 삽비라와 아나니아,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난 대마, 공통점이 뭐예요? 다 공통점이 있잖아. 탐심에 빠져서 믿음의 삶에서 실패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또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 이유와 또 남겨둔 그 족속들의 그 명단,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세대, 이 세대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말씀이 시험. 이 시험이라는 뜻은 단련하다, 연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부 이 가나안 족속, 남겨놓은 이 가나안 족속들, 요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진멸전쟁을, 정복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요 2세대들을 가르치고 요들을 연단해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를 원해서 요들을 이제 가지고, 요놈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겨뒀던 쫓아내자고 남겨놓은 요 가나안 족속들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당하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서로 이게 딸도 주고 사돈도 맺고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 엉망진창 개판돼 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 또 징계하죠. 그러면 또 깨닫죠. 그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치셨구나.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요 남겨놓은 요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제사장의 나라로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구나. 요거를 언약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요 정신 못 차리면 또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거야. 요걸 괴롭히는 거야. 막 가시처럼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이 많고 왜 시련이 많나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내가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이리 와갖고 우리는 양과 같아. 그러면 가서 여러분 뭐 이리를 잃을 것 같아? 다 잡아먹히는 거야. 이 순진에 빠진 이 약해 빠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거는 세상에 내놓으면요. 세상에 나가면요. 이거 밥이야 밥. 이리들이 볼 때는 웬 떡이냐. 웬 떡이 굴러왔냐. 이 멍청하고 순진에 빠진 아무것도 모르는 이것들을 그냥 농락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깝죽거리다가 그냥 다 잡아먹히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이리 같은 왜 그런 나쁜 놈들 왜 악한 놈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왜 우리 주변에 왜 그런 놈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한번 당해봐야 알거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가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라 이거지. 항상 정신 차리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그래 조심해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 한 번, 두 번째 당하다 보면은 아차 싶은 거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맨날 당하지. 시련을 당하고 이래 당하고 이렇게 당하고 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치이고 맨날 치여. 근데 여러 가지 당해.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해. 근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 뭐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온전한 믿음에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소 같은 거 훈련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그때 넘어지면 못 일어나.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여러분 힘으로 주님 어떻게 믿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 붙들려고 해봐야 그거는 소용없어. 내가 힘 빠지면 끝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사사기 3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요놈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지. 나는 실력이 좋은 줄 알지. 그지?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들이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제 결과가 점수가 딱 나오면 아, 내가 이렇게 실력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그 본인이 알 거 아니야. 내 실력이 이 정도라는. 이렇게 해갖고는 내가 대학교 못 가겠구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해가지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시험해요. 근데 넘어졌어. 그러면 전에는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살아. 나는 신앙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안 살아가고 이제 탁 넘어졌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점수가 나왔어. 보니까 형편없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요. 사울왕과 같이 이 사울왕과 같이 자기 이제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야. 내 믿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그러죠? 아,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정신 차려야지. 시험 점수가 여러분 완전히 50점, 40점, 20점 이렇게 나왔는데 공부 안 하고 룰루랄라 놀아요?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학 시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벼락 공부라도 해야지. 학원에 다니든지 과외를 하든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비상이지 비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는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정신 차리고 비상이지 비상. 어? 이렇게 했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야 테스트. 우리 자신을 너의 지금 신앙에 지금 너 지금 위치가 너의 지금 네 지금 상태가 요래 지금 네 상태가 지금 요렇거든.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뭐야 그거 검사하잖아. 그죠?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거 검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게 딱 나오잖아. 아 코로나 걸렸구나. 그럼 빨리 가서 여러분 약 먹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빨리 진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면 내가 지금 감기가 걸린 건지 배탈이 났는지 머리가 아파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 아, 내가 정확하게 내 죄가 이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면은 빨리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빨리 회복이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근데 마귀는 뭐냐? 마귀는 유혹이요, 유혹. 유혹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요, 이 마음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진짜, 할렐루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갈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망해. 절대 못 돌이켜. 마귀는 끝까지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테스트를 해, 시험을 해. 그런데 깨달아야 하는데 이 또 못 깨달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때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법을 써. 뭐지? 징계를 해버려. 매를 대버린다 이거야. 쳐버려요. 그리고 말 안 들어? 자식을 쳐버려.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 병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내일 노을 내일 그 침상에서 죽기 전에 이제 회개하겠지. 회개하면서 아우 내가 그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거기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겠지.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어? 미련한 거지. 그 멍청한 미련한 사람이지. 어리석고. 거기까지 가면. 그 사도 바울은요,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그리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난 아가강을 찔러 쪼갠다 그 얘기요. 나는 아가강을 매일같이 찌고 쪼갠다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는 선포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밖에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세속적인 욕심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와 내 안에 있는 이 아멜렉과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그래야 돼, 사랑하고. 그런데 나 자신에게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이 아멜렉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사울왕처럼 관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호하게 찍어 쪼개버려야 된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시작. 탁 찍어서 쪼개버려야 돼. 누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앞에 나를 찍어 쪼개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다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세속적인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하늘의 가치로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절대 긍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긍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금방 까먹고 또 스스로 선질로 또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은혜를 늘 삼아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지.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성경 봐요? 말씀을 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배 안 드리면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머지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 내내 룰랄라 말씀도 안 보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고 땡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한번 더 쳐박아 놓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한 일이다. 은혜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고 찔러 쪼개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 찔러 쪼개버리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찔러서 쪼개버려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문둥병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죠? 문둥병자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저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죠. 가차없이. 누구라도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문둥병에 걸렸다. 여지없이 단호하게 진 밖으로 쫓아내버려. 추방. 왜?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전염이 되고 옮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불평도 그래.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둘이 불평하게 되고, 셋, 넷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을 짓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욕심도 그래. 한 사람이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으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여가지고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고, 주변의 사람. 따라서 우리는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악악을 찍어 쪼개버리듯이 단호하게 찍어서 쪼개 죽여야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려고 그래요.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한다는 반대잖아요. 인정.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좋아하죠. 그죠? 목사도 성도들이 인정해 주면 좋죠. 남편이 인정해 주고 아내가 인정해 주고 그럼 좋잖아.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그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생각과 욕심과 자기 고집과 의견만을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나를 인정해 달라 이거지. 왜 나를 인정해 안 했냐고 상처받았다고 또 막 그냥 삐져가지고 인정 안 해준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뭐요? 찔러 쪼갰을 당한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이라. 이게 장사 진행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죽은 자야. 장사 치렀어. 나를 죽은 자로 여겨라. 이거 나를 죽은 자로.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세요? 죽은 사람은 기억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감각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효율도 없고 더더구나 매력도 없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 누가 죽은 사람 관심 가져?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게 시체야. 시체. 이와 같이 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죽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깨끗이 죽어야 자유를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죽지 못하면요,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죽이십니다. 나를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진짜 시체 되게 만듭니다. 완전히 초라하고 진짜 가치없는 인간 되게 만듭니다. 저 밑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빨리 깨지라 이게. 빨리 깨지라 이게. 완전히 깨지고 낮아져서 죽어져서 백기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죽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더더구나 사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무슨 사는 체험을 했겠어요? 죽는 체험이 있어야 사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체험이 없이 무슨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는 거야. 한 번도 벅찬 무슨 감격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심령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기가 철저하게 죽는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죽음의 위험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가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지가 살게, 나 살게 해서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야. 왜? 베드로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세례교인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그 진짜 교인 아니야. 무슨 교인이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어질 천국의 그 모든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있는 악악을 단호하게 찍어 쪼개 죽여야 됩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교인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옛사람 죽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각을 찍어 쪼개 죽이면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으로 되게 하십니다. 사울왕은 아각왕을 찍어 쪼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받았어요. 짐승과 양과 소, 살찌고 좋은 것들을 아깝다고 남겨두었어요.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눈 찌그깎고 찍어서 쪼개 죽여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세요. 아깝다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죽여, 어떻게 끊어버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버려. 정이 있는데 인간의 정으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단호하게 찍어 쪼개버리면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완전히 너를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각 옛사람을 우리가 버려야 될 죄를 하나님 앞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든 거 가감하게 단호하게 찍어 쪼개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먼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각을 찔러 쪼개야 되고 아멜렉과 블레셋을 진멸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 오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어야 되는지를 원리를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교만함만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말씀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